자기 마음 평온을 위해 그것만을 위해 수행하는 분들은 악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선업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화, 선정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죠. 대승 금강경에서 시작한 대승 불교는 일체 선업을 지으면서 선업을 짓다 보면은 자꾸 내 마음이 거기에 군더더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군더더기를 없애는 수행을 해라. 이게 금강경이 가르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구계를 수지독성 위타임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 어떤 재물보시보다 뛰어나다 하는 말을 듣고 재물보시는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재물보시를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도 재물보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도 그거는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단순히 복을 짓는 거다. 그거는 참 근본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거다라고 해서 그걸 안 하고 사구계를 전달한다면 이게 현실하고 또 맞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먼저 쌀을 주고 아픈 사람한테는 먼저 약을 주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한테는 먼저 목발이나 또는 휠체어 이런 거를 주고 나서 주님 가르침을 전달해주면 훨씬 좋죠. 일체 선업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이 또 선업에서 생기는 부스러기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느냐, 머물고 있느냐, 그거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금강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 아닌가요? 뭐 작은 보시를 하든 큰 보시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얼마나 마음이 머물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체크할 수 있죠. 보시가 무의미하다, 계율이 무의미하다라는 더러더러 그런 말 듣는다면은 저는 지극히 소승적인 가르침이다. 그 생각하시고 우리 불자님들은 선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업을 지어놓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요. 악업을 멈추는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악업을 멈추는 것을 포기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선업을 늘리는 것을 계속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이 아니다. 건강반야와라 일경구억을 찬종케 하는 진원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감내외 신중을 편안하게 모시는 진원 남상만다 못다나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부처님의 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반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고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래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는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반복받아야 한다. 예세존이시여 하고서 수고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반복받아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배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생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나 감정과 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도망하니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본열애를 보리라.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최후의 500년경에 도계를 지니고 복덕을 받는 이는 이러한 말에 진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여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어둠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사하가 있다는 관념, 배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다.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하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하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하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에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선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근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알아하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알아하니 나는 알아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하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여인하라 한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하라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알아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동 부처님 저소에서 벌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동 부처님 저소에서 실제로 벌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영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냄새나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수비 산만큼 크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한 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하나의 모래수만큼 하나가 있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하나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나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이겠습니까? 수고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하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의 질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단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전체를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밖으로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고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남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바다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고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인욕 바람이를 열애는 인욕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내가 옛적에 바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살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없었고 대화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영생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영생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소림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며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고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배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하마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하마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하마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지니고 읽고 배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줍니다. 수고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성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세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배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괴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이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다리 대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전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전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천만억나유다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마니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되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라. 수고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바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것이 실로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정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것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정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정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서 가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정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붙여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전환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전환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한가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가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하나가 있고 이 여러 한가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국도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백천 세계의 실로를 가득 채워보시었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라.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못하 그렇다 수고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것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성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고리여 성법이라는 것은 성법이 아니므로 성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이 수미 산만큼 실버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런 나와란 일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대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어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고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사악해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고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고리여 범부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므로 범부라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절등성왕도 열애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잡힌 길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고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양마의 모래 수만큼의 세계의 질보를 가득 채워보시 한다고 하자도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깊은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고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전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백에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원고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연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래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고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가성비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내었던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 오일도 배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여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화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설하시니 수고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후바대 후바이와 세상의 선신인가 나수라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꺼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매번 헷갈릴 거예요. 금강경 보면은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을 안 하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분도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었죠. 부처님께서도 스승한테 말로 외도지만은 말로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완전 인욕바람이에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다 이런 구절 있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떤 사람이 뭔 행동을 하면은 그걸 인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욕이라고 얘기를 하지. 다 인욕이라고 얘기해요. 모욕을 참고 고된 일을 참고 또 뭐 고행을 하고 이런 다 인욕이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상이었고 인상이었고 이런 사상이 없어서 내가 인욕한다 하는 관념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인욕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인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인욕인 거지, 그것을 인욕이라는 관념조차도 없는 사람한테는 인욕이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욕이라고 이름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거를 인욕 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 바라밀이 뭐냐? 내가 가진 거를 남한테 주는 거죠. 이거 보시라 그래요. 너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보시라 그래. 그런데 내가 가진 거를 남한테 주면서 내 것이다라는 관념도 없고 내가 누구를 준다라는 관념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보시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 보시를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 그런 관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부처님이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이거 보시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가운데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행위. 절에 와서 이제 절을 꾸미고 뭐 꽃으로 장엄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정토장엄이라고, 정토장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아이고 공덕을 참 많이 지으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참 복 많이 지으시네요. 그런데 속으로 이 사람이 맞아 내가 복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이고 무슨 복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복 많이 짓고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을 짓는다는 관념 없이 그러한 선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복이라고 할 뿐이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예요? 무엇이라고 말했지? 근데 그것이 무엇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뿐이야. 할 때 우리는 가운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만물을 볼 때도 가운데다 맞춰야 돼. 다 남자라고 얘기해. 근데 그 본질을 보면 남자니 여자니 이런 걸 갖다 붙일 건덕지가 없고 그 본질을 보면 그냥 피와 살로 이게 만들어진 인연 화합물일 뿐이야. 그런데 이 세계에서 살려면 우리는 이거를 또 남자다 여자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남자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거나 여자라는 관념으로 이 사람을 볼 때 딸이라는 관념으로 애를 보고 아들이라는 관념으로 애를 볼 때 사장이라는 관념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보는 것에 제약이 걸리는 거죠. 보는 것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함정이 생기고 잘못 보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을 갖추신 원만한 부족상을 갖추신 분인데 그걸로 부처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절 큰 주지 스님, 어느 절 스님이면 아이고 큰 스님 옷 추레하게 입고 오면 아이고 저건 객중인가? 우리는 상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누구나 갖추기만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보다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데 걸려서 살잖아요. 내가 나가서 당장 비단으로 된 승복을 입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입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절에 가면은 그쪽 총무나 공양주가 큰 스님 오셨나? 만약에 내가 보살님들이 입고 다니는 몸빼 같은 거 그리고 승복인 듯 승복 아닌 듯 그러면서 이런 거 입고 머리도 약간 단정하지 않고 수염도 단정하지 않고 이렇게 갔어. 아이고 저 객비 받으러 왔나 보다. 다 어떻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정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지 남을 체크하면 안 돼. 상대방을 체크하려고 금강경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체크하려고 하는 게 가장 바보고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된다.
오늘 드리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말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 뭐라고 말한 것이 뭐가 아니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라는 요 구조를 이해해야지. 그래서 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아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은 그 아상이라는 것 자체도 아상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걸 아상이라고 규정할 뿐이야. 아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아상이라고 해. 그래서 가만히 깨달은 분이 보면 그건 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아상이라고 할 뿐이야. 이러한 논법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조금 감이 좀 보고 이러한 느낌으로 올해 내내 이 금강경을 독송하신다면은 신행에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참하신 분들 이름 있나요? 제가 올라오면 좀 늦죠. 그 달리기 엄청 빨리 하더라고. 뭐야? 제가 축원해드리고 차 한잔 드시고 일단님들 하시고 한 5분 10분 좀 늦게 가시면 그럴 수밖에 없지. 나보고 올라오지 말라고 안 올라오고. 안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자존 불사자비 후수나 안강 남내 소수공덕계양 삼처시오 엄만 시서바세계 남성 무주의 동대한민국 경남 양산시 소주동 이타정사 청정수월 도량 원화금자지극지 정성 불기 2567년 음력 1월 25일 수요일 저녁 금강경 독송법 배동참 제자 수인경 수정하 해명심 승례하엄 행만월심 해안심 보리연 고경지 감노와 경설 무진양 법연화 보현성 법운지 미타행 진여성 정예원 문수행 핑기자 정인신 내성 만월행 연지 대안신 김진희 후다마 조행심 김은현 등 각각 등 오체 2차 독송공덕 악몽 서가모니 불가피 진묘력 독송자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다급생내업장 소멸 육군 정정사대 강건 각기 심중 소구소망 만사 여의원 만성지지대 발언 문화금자 지극지 정성 금일 불기 1567년 음력 1월 25일
금강경 독송법회 동참제자 수인경 수정아 해명심 승례하엄행 만월심 해안심 보리향 보경지 남노와 경설부진양 법연화 보현성 법은지 미타행 진여성 정혜원 문수행 빙기자 정인 신혜성 만월행 연지 대한신 김진희 우다마 조행신 김문현 등 각각 등 복이 각각 등 영가 이차 독경공덕 악몽 재불보살림 가피진묘력 금강반야 바람일경 가피진묘력 왕생 원왕생 주강극락세계 징견미타 몽불스기 도노무생 법인지대 발언 연무원 원공암양 등 비양세세상행 도달도 후경원성 살바야 마하반야 아밀 마하반야 아밀 마하반야 아밀. 예, 좀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잔 드시죠. 나도 한잔 먹고 저는 한잔 먹고 내일 아침에 또 9시부터 막재지네. 뭐를 같이 너무 좋아. 이렇게 뭐 장식 우리 할머니가 맞아. 우리는 서울 살이 맞아. 얘 그렇게 맞지. 아 이쁘다. 너무 잘해놨다. 하늘 위로. 이 꽃이 하늘 위로. 내가 위가. 저도 오래 가거든. 꽃이 좀 이쁘고 이쁘고 이쁜 땅에 저도 저러는데. 이거 먹고 이제 이제 한가하게 이거를 쪽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인간명을 듣고 인간성 있는 것은 부처님의 참여를 하잖아요.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우리 오늘 배웅전 우리 미타가 사리탑이는 거라고. 저기 인도 보드가야 대탐만 사리탑이 아니고 오늘 우리 미타연사가 사리탑이에요. 요번에 들어가면 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계속 이렇게요. 읽으실 때는.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아상을 없애라 그러니까 아상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거든요. 아상이 있다고 선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느낌이 원래 있지 않은 것을 옷 예쁘다.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머무는 절이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꽃이 너무 예쁘다. 완전 꽃밭에 파묻힌데. 선거가 지금 국정인데 배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면 나도 안 올라올 거야. 너 뭐하러 올라오? 아니 나는 안 돼. 일단 이제 오시니까 내가 이게 나도 올라가는 거는 마음이 올라가겠지. 한 달에 2번 우리 미타 영사를 고두가의 달에 있는 그와 같은 사리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 아니라 앞에 있는 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니 좋았던 것이기는 아니야 저런 거는 나 뒤에 내가 한 번이 죽었을 때는 일회용을 하는데 내가 금방 머물지 말라 해서 내가 머물지 말라. 타인의 혓바닥에서 머물지 말라. 이게 뭘 꾸준히 하잖아요. 해를 너무 좋아하는 부처님이 저 따라서 항상 1년 했어. 해 먹는 횟수가 진짜 10분으로 안 먹어지네. 그전에는 그거 먹지 마라 해도 한 그릇 많이 올렸는데 너무 직접 가서 방문하다 보니까 안 먹어지네. 그래도 따뜻한 게 좋아요. 따뜻하게 계세요. 전혀 안 춥죠? 오늘만 점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꼭 가서 맛있는 거 사다 놓을게요.
머리가 작아서 작아. 훨씬 영하다 영. 영하다. 올. 힘들어서 지내신 거야? 힘들어갔어. 빨리 일하고 있어야 애를 받아 소리 안 하겠다. 계속 일하고 있는 거지. 우리 내가 통화로 강의하고 막 계속 주제하지 말고 아파. 15분에 할게요. 아, 네. 네. 야, 야, 너네 싫어야? 신호야 제가 학생 나온다. 지금 저기 엄마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 기다려 엄마 좀 모아고. 여기 잘 있어요. 없어요. 맞아. 우리 거기서 막아주잖아. 나도 카메라 때문에 아니다. 그까지 안 올라. 아니 앞에 있었다 내가 아니 안 온다. 이쪽으로 갈 때 우리 그럼 이끌어 보자. 아주 멀었다. 미리도 전화를 주시네 고마워. 아니야 된다. 그래 줘야 된다. 먹고 살게 쌀가루 생육시키거든. 먹고 살게 봐. 아, 내가 나가요. 조금만 빼드릴까? 아니 사람이 필요 약간 움직이면 되지. 아, 내가 움직이. 그럼 나로 한줄 끄면 안 될까? 이거 안 주시면 돼.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보다 조금 빨리 합니다. 예. 마음대로 알겠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거룩한 미국 1250년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명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정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한다면 그 목적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적도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목적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뒤 세후에 500년경에도 배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께 성전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전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다.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라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와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와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계와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널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대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선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니
미련하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근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명세 소리 내세와 감성 마음의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들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애청에는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능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 마하사는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영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세상 감성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황수미 산만큼 크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그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하마의 모래수만큼 하마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하마의 모래수는 진정한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마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이겠습니까.
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가냐 바람이리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고리여 열애는 반야바라미를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할 까닭이라.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하나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고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가다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고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진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후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아니며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인욕바람이를 열애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내가 예전에 바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험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감정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평생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는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는 가까이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고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하구나.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정신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줍니다. 수고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세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이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병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이 경전이 있는 것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가 수라들에게 명령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다비들이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남에게 선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하나님께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평생에 다른 사람의 선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고리여 나는 연동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법 동안 4천만억 나유탈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명하고 받들어 숨기려 노년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에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면 또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수고리여 이 경을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와 모두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법이 실로 없는 까닭이라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대세에서 가문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대세에 반드시 서가문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고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로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라. 수고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이를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전환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전환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하마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마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하마가 있고 이어 하마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라.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질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오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선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래에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대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성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고리여 성법이라는 것은 성법이 아니므로 성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성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이 수미산만큼 실보무더기를 가지고 호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하나바람의 병에 사국에만이라도 바다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목적은 뒤에 목적에 비해 베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이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고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고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공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고리여 공부라는 것도 공부가 아니므로 공부라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절별선언도 열애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대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사내기로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고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하나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실고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법의 무와 이걸 알아서 깊은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고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라.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라.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보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 천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에게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에게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여에게서 말씀하신 삼천의 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에게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동물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사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에게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사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사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므로 사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제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고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하승이 세계의 질고를 가득 채워 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견을 지니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일고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여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예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공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만날지니라. 부처님 예수의 수고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세상에 전신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
참배하고 상소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배하겠습니다. 상소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